오늘 선배배 또 함께 말씀 붙잡고 정말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건강에 그래도 살은 쪘지만 건강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11월을 보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살쪄서 좋을 게 진짜 없구나. 주변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덩치는 산만한데 몸이 맨날, 제가 아시는 분들은, 우리 아시는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거의 한 2주를 감기에 결결결 거렸습니다. 그래 놓으니까는 여기저기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물살이다부터 시작해서 뭐 덩치값을 못한다, 뭐 여러 가지. 그냥 억울하더라고요. 왜 억울해요? 덩치는 커도 아픈 건 아픈 건데 이게 참 진짜 억울할 이야기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더라고요. 왜 당연하느냐? 살이 찐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많이 먹든지 운동을 안 하든지.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했어요.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했어요. 이제 더 많이 쪘겠죠. 그러면 몸의 건강 상태, 체력 상태가 어떻느냐라고 했을 땐 아닌 거죠. 제 몸에 그래도 자부심이 항상 있었어요. 예전에 한 4년 정도 됐나요? 그 평동에서 저희가 정교인 체육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OX 퀴즈에 그게 있었죠. 저랑 김양재 전도사, 이성현 전도사 셋이 달리기를 하면 배장현 전도사가 꼴찌를 할 거다. 그러게 하고 그때 성도님들 뭐 다 계시죠, 이 자리에. 거의 95% 이상이 다 O로 가셨어요. 당연히 배장현이 꼴찌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직접 뛰어서 제가 몇 등을 했죠? 제가 1등을 했어요. 놀랍게도. 사실 놀라울 게 아니라 이제 저는 그래도 제 운동 신경이 있는데라는 그 자신으로 그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살은 쪘어도 내 몸은, 내 안에 이제 건강은,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2018년 들어와서 제가 이제 렘넌트국 부설 중고등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중고등부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예배 장소가 4층이라 그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이게 말은 4층인데 본당에서 올라가면 사실 5층이잖아요. 계단 5층 올라가고 나면 제가 숨을 헥헥거려서 막 되게 막 좀, 그러면 제 몸 건강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왜 제가 처음 시작부터 저를 이렇게 막 까내리고 있느냐? 참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 하나가 이거예요. 점검하느냐, 점검하지 않느냐. 뭐 사회적으로 막 보면 뭐 큰 사고들이 일어나고 막 건물 무너지고 막 그런 것들 다 어디서 시작이? 사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돼요. 뭐요? 점검 하나만 제대로 해도. 근데 이걸 하지 않고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언젠간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무너집니까? 얘네들 찾아올 때 여지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걸 버틸 수 없는 구조로 이미 무너져 버렸으니까.
평상시엔 잘 있었는데요. 예, 이거 없을 때야 잘 있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점검하지 않고 있으면,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있고 잘못된 그 상태가 되어버리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내 힘을 점검하는 거죠. 좀 더 쉽게는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이 있지? 제가 감기가 왜 왔느냐, 갑자기 왜 이렇게 감기로 갤갤거리기 시작했느냐, 물론 뭐 이게 공식적이진 않지만 그냥 제 예상에, 제 생각에 11월 첫 주에 저희 장모님께서 이렇게 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라고 하셔가지고, 그 이제 애도 있고 하니까 애한테 감기 옮고 하면 안 되니까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몸이 안 좋았나 보죠. 컨디션이 많이 안 좋기도 했고 제 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진짜 감기를 걸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바이러스가, 약한 바이러스가 와서 그걸 버텨내고 면역력도 키우고 그렇게 하라고 사실 예방 주사를 놓는 건데, 그것조차, 그거에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릴 만큼 제 상태가 안 좋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덩치는 산만한데, 근데 그 말에 제가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덩치가 산만한데 그 예방 접종 그거를 못 이겨내서 2주를 이르게 왔으니. 그러고 나니까 이게 너무 뼈저리게 제가 좀 생각이 많이 돼요. 나 이거 점검 좀 해야 되겠다. 내 건강, 내 이제 체력, 이거 진짜 내가 신경 써야 되겠구나. 왜? 이거 제대로 안 해서 괜히 아프니까, 괜히 저 때문에 제가 사역하는 현장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더라고요. 뭐 이거는 할 짓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좀 운동을 시작해야지 하는데 쉽진 않아요. 그래도 뭐 확실하게 일단 이유는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래요. 이 힘이 쌓여 있고 내 상태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잘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그걸 점검하고, 이상이 있다면 바로 고치고, 이상이 있다면 다시 훈련도 시작하고 힘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힘이 있다면 사실 문제, 위기 이것들이 와도 버텨내면 그만이에요. 쳐내면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다면, 자, 영적으로도 근데 똑같은 이야기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교회도 맨날 가고 매주 예배도 잘 보고,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참 많이 쓰셨던 표현이 예배 보러 간다라는 표현을 하셔요. 사실 그 표현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예배 보러 간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러 가요. 그냥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그냥 얼굴만 잠깐 인사드리고 그냥 가는, 뭔가 그런 뉘앙스여서. 근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칫 그렇게 가요. 내 상태를, 내 영적인 상태를, 내가 얼마나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가요. 그냥 뭐 이번 주도 교회 갔다 왔으니까 됐지, 이번 주도 내가 뭐 했으니까 됐지, 내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일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러면 됐지. 실제적인 부분으로 점검하지 않아요. 그 와중에 만약에 아무 힘 없는 상태라면, 고장나서 뭔가 삐걱삐걱 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들이 부딪혀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고 나서 이야기해요. 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왜 이럴 수 있어? 사실 틀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을 점검하는 것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서의 점검도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방향을 점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서 참 자주 표현하셨죠.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요. 방향이 틀린 순간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손해인 거죠.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 게 그래도 빨리빨리 하고 열심히 하고 잘해서 이 힘내서 막 하면 되죠. 그런데 이 상태 점검을 굉장히 잘해서 힘도 있고요, 빨리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틀리다면요, 완전 손해인 거죠. 그러면 차라리 거의 고장나기 직전이어서 그냥 걸어가다시피 하는 그런 게 차라리 나은 거죠. 아무리 가봤자, 하루 종일 가봤자 한 10m 가는 그런 상태라면 차라리 방향이 틀렸을 땐 그게 더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 점검이 너무 중요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주셨던 그 말씀 속에서 늘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방향을 우리가 어디서 점검할 수 있죠? 무엇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점검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이 이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 방향대로 맞춰서 서나? 말씀이 이끄는 방향대로 나는 가고 있나? 안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좀 반대 방향인 것 같은데? 나는 좀 틀어져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예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걸 그렇게 점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다 점검하고 방향이 하나님과 맞기만 한다면, 그러면 사실 그 다음은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그러면 빨리 가고 느리게 가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네요, 나는 힘이 없네요. 그래서 저희 옆에 사람들은 빨리도 하나님한테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방향 맞춰서 쑥쑥 날아도 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요. 그래도 내가 방향만이라도 맞춰놓고 있을게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방향만 맞춰서 하나님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간다면 하나님 그 사람 날아갈 수 있을 만큼의 힘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40장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수 있는 그 힘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힘을 네가 갖고 있어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중요한 건, 이 힘과 상태보다 중요한 건 방향인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가시면서 또 선포되는 모든 강단의 말씀들을 붙잡으시면서 우리가 이 방향들을 항상 점검할 수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방향이 지금 하나님과 맞구나.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사건이 오면 어떻게 하죠?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방향 맞춰서 가고 있는데 문제가 와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방향대로 가잖아요. 왜 와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키는 이거 하나인 거죠. 방향.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이 방향에 관해서만큼은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보면 창세기 4장, 창세기 5장에 보면 두 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4장에는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가인과 아벨 이후에 새롭게 태어난 셋으로 해서 이어지는 언약의 사람들의 그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그 족보를 살펴보고 그 뒤에 창세기 6장, 7장을 이래 보다 보면 조금 하나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시대에 흐름이 하나가 발견이 돼요.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가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그 족보예요. 그런데
그 족보 속에서 쭉 에녹을 낳고 여기서 나오는 에녹은 다른 에녹입니다. 에녹을 낳고 가인의 아들 에녹 그다음 이랏 무후야엘 해서 쭉 이름이 나오다가 라멕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처음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정의 그 틀을 깨뜨린 거죠. 근데 왜 깨뜨려요? 자기의 감정이 더 앞서니까요. 자기의 욕심이 더 앞서기 시작한 거죠. 애초에도 언약과는 상관없는 흐름이고 가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아예 그게 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진짜 죄악된 길로 슬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또 그 시대가. 그런데 이 라멕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20절에 보면 아다는 라멕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첫 번째 아내인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해요. 야발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나와요. 근데 어떤 조상이 되었다라고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 라멕의 두 번째 아내인 실라로부터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이 일들을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가축을 친다라는 게, 가축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너무 뼈저리게 아시죠? 사람이 혼자 농사 짓는 거랑 소 한 마리 가지고 농사 짓는 거랑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딱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나중에 수확철이 돼서 수확할 때 나 혼자 농사 지은 사람하고 소 한 마리 데리고 농사 지은 사람하고 수확량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 시대의 모든 경제권을, 경제적인 주도권을 누가 가져갔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가져갔다라는 말이에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수금 이렇게 하프 말에 지금으로 치면 기타 같은 거죠. 퉁소 막 피리 불고 하는 악기를 부는 사람의 조상이 됐어요. 노래 부르고 음악하고 예술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놀고 세상의 모든 유흥의 문화, 즐기는 문화, 모든 문화적인 것들의 주도권을 다 가지고 갔다라는 말이에요.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든다. 이게 농기구도 있겠지만 무기도 있어요. 농기구를 만들기 시작하면 당연히 또 마찬가지로 농사의 어마어마한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또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 시대의 모든 권력, 힘과 권력에 대한 주도권 누가 가져갔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가져갔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대의 모든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풍요로움, 어떤 문화적인 여유,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력, 그걸 누가 다 가져갔다라는 말이에요? 가인의 자손들이 다 가져갔다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세 자녀가 이러니 라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살겠어요. 그래서 보면 23절, 24절에 라멕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아내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 조금 다치고 이래가지고 내가 사람 하나를 죽였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자손에서
이제 그 밑에 후손인 라멕이 또한 자기도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뻔뻔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해요.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인이 처음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죠. 가인이 내가 내 동생 죽임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또 나한테 앙심을 품고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누가 너를 죽이면 내가 벌을 7배나 더할 거다. 너는 죽지 않고 네 자손 낳으면서 대신에 네 동생에 대한 그 죄책감 가지면서 살아. 그 차원에서의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줄 거다. 근데 라멕은 그걸 오히려 이용해 먹는 거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누가 이제 이걸로 갚으면 77배의 벌이 임할 거야. 가인은 그 이야기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라멕은 그 이야기를 누가 해요? 지가 해요.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지가 하나님 된 거죠 이제. 근데 하나님 뭐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경제 내 아들한테 다 있는데, 문화 내 아들한테 다 있어, 권력 힘 내 아들한테 다 있는데 뭐 무슨 하나님 내가 다 하지.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 있어요. 불신자인 언약과는 상관없는 그 흐름 속에서 이 모든 게 다 만들어진 시대였어요. 그에 반해서 창세기 5장에서는 언약의 이 계보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돼요. 아담으로부터 셋, 에노스 이어지는 쭉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보면 그 중에서 그 흐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 언약의 계보 속에 특징을 하나를 꼽아본다면 이거예요. 특징을 하나 꼽는다면 특징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만 쭉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고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고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고 죽고. 뭐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창세기 4장과 비교했을 때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래 뭐 무언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뭐 대단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 흐름으로 그냥 살다 그냥 가는 인생을 어떻게 보면 살았다라는 거죠. 자녀 낳고 몇 년 살다가 죽고, 또 그 자녀가 또 자녀 낳고 몇 년 살다가 죽고, 그냥 아무 뭐 대단할 것 없는, 화려할 것 없는, 멋있어 보이는 거 하나도 없는 그냥 그런 모습으로 언약의 가문은 쭉 설명이 돼요. 근데 그 와중에 딱 유일하게 특별한 이벤트를 가진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에녹에 대한 이벤트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그것도 막 성경 몇 장을 사용해서 막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단지 이 3절, 4절의 성경 구절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말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인생을 살면서 했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능력이 있어서 뭐 다른 거 뭐 문화적인 힘을 이뤄냈어요. 권력을 쥐고 뭐 세상을 쥐락펴락했어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뭐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너무 좀 심심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막 와 대단한 것 같은데
다 가진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아니 뭐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어떻게 동행했고 막 무슨 일이 있었고 막 그런 걸 말이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그냥 되게 쉽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끝. 그 다음에 동행했으니까 끝.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 진짜 끝이에요. 그래서 에녹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을 쭉 찾아봤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두 성경에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게 유다서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딱히 다를 게 없어요,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장이잖아요. 그 속에서 그냥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그 이야기예요. 어떤 되게 좀 유치한 기준으로 여긴 되게 뭔가 재밌는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고 힘 있어 보이는데 여긴 그냥 뭐 이야기할 게 없어서 겨우겨우 이거라도 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 굉장히 심심한 것 같은 그런 언약의 흐름이죠.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수를 조금 세대수를 이렇게 세보면요, 가인으로부터 해서 라멕까지가 한 6대, 라멕의 자녀들이 한 7대 정도가 돼요. 셋으로부터 해서 에녹까지가 또 마찬가지로 한 7대 정도 돼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사람들하고 에녹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았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에녹의 증손자가 누굽니까? 노아예요.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들의 자녀들이 누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세대수를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네피림,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이 사람들, 하나님 무서울 것 없이 살았던 이 사람들, 어떤 결과를 맞이했죠? 심판이 찾아왔어요. 재앙이 찾아왔어요. 홍수라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심판당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렇죠?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쪽 계보 속에서, 이쪽 족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에녹이 이 시대에 대해서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에녹이 예언한 게 뭐냐? 이 경건하지 못한 시대, 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 너희들에게 결국 심판과 재앙과 멸망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에녹이 예언했다라고 유다서의 저자는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에녹은 이 결과를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겉보기에는 뭐 대단한 거 없이 살았던 사람 같지만 이 사람은 결국 그 시대에 찾아올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에녹은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마찬가지로 참 그냥 심플하게 딱 이야기하고 끝나 있지만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어떻게 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뭘 겪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누구죠? 이 에녹과 엘리야예요. 다 가진 것 같았던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심판과 재앙 앞에서 다 죽었는데
정작 그냥 밋밋하게 뭐 그냥 하나님과 동행 그거 하나로만 살았던 것 같은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인류의 역사에 유의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막 우리가 아무리 와 대단하네 해봤자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뒤집는 거예요. 에녹은 이 심판에 대한 내용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럴 만큼 하나님과 너무도 가까이 사는 그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에녹으로 이어진 에녹의 후손, 증손자인 노아가 결국 어떻게 돼요? 홍수의 이 심판 속에서 노아만 살아남았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가 누렸어요? 노아가 누렸어요. 아담 이후로 가장 완벽한 정복의 응답 누가 누렸어요? 노아가 누렸어요. 인류의 모든 조상이 아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중간에 하나 더 있어요. 누구요? 노아예요, 사실. 그렇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있었으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뿌리 다 올라가면 어디서 딱 만나요? 노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아담이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던 세상은 결국 심판과 재앙 앞에서 멸망하고 다 죽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변변찮게 살았던 것 같은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요. 그의 후손은 시대를 완벽하게 정복하는 은혜를 입어요. 이 결과를 가르는 차이는 뭡니까? 딱 하나인 거죠. 그게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노아는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세상은 다른 조건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돈도 있어야죠. 공부도 좀 해서 뭐 실력도 있고 학벌도 있고 스펙도 있고 뭐 다 있어야죠. 배경이 있어야죠. 예, 맞아요.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만 붙잡고 그 위에만 서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질문인 겁니다. 우리 예교회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사시렵니까?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또한 우리의 후대들 어떠한 삶을 살도록 하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당장 이거 다 쥐고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요?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여기에 서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상상을 인간의 수준으로는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응답들이 찾아와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어떤 정복자와 전쟁 광들도 해내지 못했던 천하통일 노아는 했어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시대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러한 삶을, 아니면 겉보기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그토록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그것, 단 한순간에도 다 너희 것이 되도록 만들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노아는 다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제발 시대의 흐름, 세상의 흐름, 그거 뒤쫓아가는 삶 말고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서 살자 이거죠.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응답의 비밀을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러면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래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근데 꼭 실수하는 게 너무 그 상을 바라보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항상 놓치는 게 나중엔 상만 보다가 하나님은 놔버려요. 응답, 성공, 축복만 보다가 하나님은 놔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똑같은 실수거든요. 그 상황에서 에녹은 조금 달랐어요. 왜요? 상을 보고 간 게 아니고요. 응답과 성공과 축복 이것들을 보고 간 게 아니고요. 그냥 누굴 보고 갔어요? 하나님을 보고 갔어요. 하나님을 보고 간 정도가 아니라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맨날 하나님하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하고 같이 먹고 뭐 궁금한 거 있을 때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심심할 때도 하나님 심심해 그렇게 살았다라는 말이죠. 시시콜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놓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너무 우리가 많이 잘 메시지 속에서 반복적으로 듣는 단어죠. 근데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능력, 실력, 배경, 환경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전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안 해도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꾸 놔두고 하나님 뒤로 좀 밀어놓고 내가 무언가를 해요. 그리고 힘들면 그때서 와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은혜의 하나님이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셔요. 그렇지만 아예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설 수 있는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전혀 다른 그림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죠. 시간을 한 번만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삶을 삽니까? 나는 어떤 삶을 원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길로 걸어가고 싶어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모든 목표를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에녹과 같은 그 증인, 증거 하나님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한번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